주실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3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시어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우린 2월 한 달 동안 순종하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첫째 주 복이 있으리라, 둘째 주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따라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성아, 이 지구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어. 하나는 병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십자가, 또 하나는 교회에 가면 볼 수 있는 십자가. 이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우리 육체가 병이 걸리면 건강을 찾고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주성아, 교회는 어떤 자들이 올까? 그래, 맞아. 교회에도 아픈 자들이 옵니다. 죄로 인하여 아픈 자들이 치유받기 위하여 교회를 찾습니다. 병원이 육체를 치유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지금 200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린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태어날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에는 순서가 없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보니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성도님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죽음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 하나 평등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잘났든 못났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심판이.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다 죽으면 되는데 누가 나를 심판해?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집사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처럼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까요? 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어요. 이 헌법에 위배되면 죄라는 명목으로 아주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이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표정이 안 좋으신데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합니다. 무섭고 두려워도 알 것은 알아야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자녀가 겪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배워야 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당하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더 언어적인 순환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사람이 죽으면 뭐 하셨대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했다라고요? 돌아가셨대요. 이 땅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대. 어디로 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 20장 14절의 요한계시록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어르신들은, 장로님들은 크고 흰 보좌를 백보자 심판대라고 들었을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 그 하나님을 백보자 크고 흰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대죠. 우리는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성경에 보니 그 책들 가운데 하나인 책이 생명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책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행위를 기록한 책을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냐면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무엇이 기록되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한 행위가 기록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죽으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오산 주민등록번호 생명책을 딱 찾으시겠죠. 지시형. 악하고 게으른 종이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의 인구가 얼마인데 그것이 다 책에 이건 진짜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도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CCTV 없는 곳이 없어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록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을 말하지요.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지금 우리는 신학교 4년 동안 배워야 하는 이 성경을 우리는 단 30분 만에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곳저곳에 지옥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어떤 뜻이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흰 보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앞에 펼쳐진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연옥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간다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디에서 심판을 받을까요? 자, 잘 아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희고 큰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데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돌아가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믿는 자들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기록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백보자 크고
흰 보좌.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 여부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구원받아서 심판을 받아요. 목사님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서 각각 행한 공적에 따라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잘 믿다가 죽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형벌인 지옥의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요, 공적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어렵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공적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데, 공적을 불로써 태운대요. 태워지는 공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워지지 않는 공적이 좋은 것이라 말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시험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색내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 정도 했는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공적은 불에 타는 공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를 근심하며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구원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구원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불 가운데서 그래도 구원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공적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보지 못한대요? 그것으로 끝나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이유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거든 그 복음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셔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9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심판하기에 오실 때 재림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받았기에 상관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만나면은 우리는 주님을 구원의 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5장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꼭 성도님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켜줄 때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산다고 말씀드렸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법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영원히 살아가는 성도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누가 정하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후에 심판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죽음이 가까워 오기 전에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이들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그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욕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나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딱 한마디 했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려있고 예수님 중앙에 이렇게 달리셨잖아요. 한 사람이 막 원망하고 비평하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봐 자식아. 너 지금 너 똑같은 죄인으로 죽는 거잖아. 그때 한쪽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죽으시면서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전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꼭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죽을 때쯤 돼서 예수님을 믿어도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죄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숨이 이렇게 넘어갈 때 예수님 믿어도 구원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때 예수님 믿어도 되겠네요. 표정은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불같은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구원하면 변함이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사람이 숨을 거둘 때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기관이 뭐래요? 귀라고 얘기해요. 귀. 모든 기관은 일찍 닫히는데 이 귀는 열려 있대요.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그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은혜를 누렸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세상에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많은 위로와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뿐인가요? 장차 우리는 천국에 가고 그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 공적에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그 후에, 죽음 후에 심판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여 구원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3개 찾고 마칠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찾을 때 마지막에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여기시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라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토록 중요하게 말하는 이 믿음, 도대체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하나님 저도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내 자식들을 보니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 빵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데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하셨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원에 가면 세울 수 있습니까? 40일 금식해야 세워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는 이 믿음은 오직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들음으로 세워진대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인가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서울에서, 아산에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성전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백보자의 심판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행위대로 하나님에 위하여, 공적에 위하여 상급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하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받으시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